성경 말씀 예레미야 51장 45절에서 53절입니다. 나의 백성아, 너희는 그 중에서 나와 각기 여호와의 진노를 피하라. 너희 마음을 나약하게 말며 이 땅에서 들리는 소문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소문은 이에도 있겠고 저에도 있으리라. 그 땅에는 강포함이 있어 다스리는 자가 다스리는 자를 서로 치리라. 그러므로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바벨론의 우상들을 벌할 것이라. 그 온 땅이 치욕을 당하겠고 그 죽임 당할 자가 모두 그 가운데 엎드러질 것이며 하늘과 땅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이 바벨론으로 말미암아 기뻐 노래하리니 이는 파멸시키는 자가 북쪽에서 그에게 옴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죽여 엎드려뜨린 같이 온 세상이 바벨론에서 죽임을 당하여 엎드러지리라. 칼을 피한 자들이여 멈추지 말고 걸어가라. 먼 곳에서 여호와를 생각하며 예루살렘을 너희 마음에 두라. 애국인이 여호와의 거룩한 성전에 들어가므로 우리가 책망을 들으며 수치를 당하여 모욕이 우리 얼굴을 덮었느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그 우상들을 벌할 것이라. 부상자들이 그 땅에서 한숨을 지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가령 바벨론이 하늘까지 솟아오른다 하자 높은 곳에 있는 피난처를 요새로 삼더라도 멸망시킬 자가 내게로부터 그들에게 임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예레미야 50장 51장은 바벨론의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바벨론이 심판을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주변에 있는 나라를 들어서 바벨론을 치는 겁니다. 그러면 바벨론 안에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을 치면서 바벨론을 심판하면서 그 바벨론 안에 있는 유다의 백성을 살리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거기서 빠져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바벨론의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하지만 특별히 오늘은 유다 백성이 어떻게 하면 그 전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가. 그래서 45절에 보면 나의 백성아, 너희는 그 중에서 나와 각기 여호와의 진노를 피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진노, 즉 여호와의 진노가 바벨론에게 쏟아 부어지는데 이 진노를 피해서 살 수 있는 것은 거기 바벨론에서 나와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야만이 이 전쟁에서 살아남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바벨론이 한 나라가 멸망을 통해서 결국은 자기 백성이 살아나는 것처럼 언젠가는 이 바벨론이 나라가 망하는 것처럼 이 세상의 나라도 망하고 이 세상도 심판을 받는데 그 심판을 임할 때 믿는 사람이 어떻게 해야만이 살아날 수 있는가를 이 바벨론의 심판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벨론의 심판에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보면 그 이전에 몇 번의 심판이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심판이 뭐냐면 창세기 6장에 나온 하나님이 이 세상을 물로 심판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타락함과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이 세상을 물로 홍수로 심판을 할 때 먼저 꼭 무엇을 먼저 말씀을 하냐면 이 심판이 있기 전에 살 수 있는 길, 피할 수 있는 길, 이 홍수를 피할 수 있는 길을 먼저 선포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느 날 갑자기 이 세상을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심판한다고 미리 말씀을 하고 또 살 수 있는 길을 다 말씀합니다.
근데 사람들이 안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창세기 6장에서도 보면 노아를 통해서 산속에서 방주를 지어라. 그리고 앞으로 큰 홍수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누구든지 이 방주로 들어오는 자는 살 것이다. 이렇게 먼저 노아를 통해서 이 세상에 심판한다는 것과 또 이 세상에 심판이 있을 때, 이 홍수 심판이 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살 수 있는 길을 다 말씀을 해 주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안 듣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방주의 문이 닫아든 다음에는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살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곧 이 나라가 전쟁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들이 죽습니다. 그러면은 이 백성이 살 수 있는 비결이 뭐냐면은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여기를 피해야 돼요. 여러분, 전쟁이 일어날 때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난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막 소문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도 보게 되면 46절에 너희 마음을 나약하게 말며 이 땅에서 들리는 소문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소문은 이에도 있겠고 저에도 있으리라. 그 땅에는 강포함이 있어 다스리는 자가 다스리는 자를 서로 치리라. 그러니까 이 땅에 수많은 소문이 있을 텐데 그 소문으로 인하여 마음 흔들리지 말고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이 땅을 피해야만이 산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자, 창세기 19장에 보면은, 그러니까 창세기 6장에서는 하나님이 이 세상을 물로 심판하셨다고 한다면 창세기 19장에 가게 되면은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를 불로 심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불로 심판할 때도 먼저 소돔과 고모라에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서 앞으로 이 소돔과 고모라가 불로 심판을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의 조카 롯과 그의 가족들에게 다 이야기를 했어요. 여기를 피해라. 여기를 피할 때 뒤를 돌아보지 말고 무조건 피해야 된다. 그런데 그 말을 들었던 롯의 사이들은 농담으로 들었죠.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지 마라고 그랬는데 뒤를 돌아봤죠. 그러다가 소금 기둥이 되었습니다. 왜 뒤를 돌아봤을까요? 자, 오늘 이제 성경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51장 50절에 보면 이 백성이 이 바벨론을 떠날 때 어떻게 떠나야 되는가 라고 말을 했을 때 50절에 칼을 피한 자들이여. 이 칼을 피한 자들이 뭐냐면은 바벨론의 칼을 피해서 이제 포로로 온 사람들에게 멈추지 말고 걸어가라. 먼 곳에서 여호와를 생각하며 예루살렘을 너희 마음에 두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을 피할 때 꼭 기억을 해야 될 것이 뭐냐면은 멈추지 마라. 개역한글에 서지 마라. 절대 서지 말고 계속 가야 된다. 그리고 너희 마음에 예루살렘 마음을 품으라. 즉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제일 슬플 때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어린이들도 그렇고 어른들도 그렇고 우리 신앙인들도 그렇고 내가 하루의 일과가 끝났을 때 돌아갈 곳이 있어야 돼. 내가 갈 곳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세상에서 놀고 일을 하고 또 무엇을 해도 내가 갈 곳이 있잖아요. 안전한 거예요. 근데 갈 곳이 없다. 그럼 불안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루라는 시간을 가지고 이렇게 생각했을 때 내가 들어갈 곳이 있지만은 우리 인생을 봤을 때 인생의 끝이 있어요. 내 인생의 끝이 있을 때 가야 될 곳이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내 인생의 끝이 다가오는데 갈 곳이 없어. 그럼 불안한 거예요, 사람. 그래서 여기서 예루살렘을 품으라는 것은 오늘 우리로 말하자면은 천국을 품으라. 하나님의 나라를 품으라.
하나님의 나라를 품어야만이 발이 멈추지 않고 뒤를 돌아보지 않게 되는 거예요. 왜 롯의 아내가 뒤를 돌아보기 위해서는 멈춰야 되거든요. 왜 멈추게 되고 뒤를 돌아보게 되냐면 그 마음에 하나님을 품고 천국을 품는 것이 아니라 저 세상의 것을 품고 있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발걸음이 멈춰지게 되고 뒤를 돌아보게 되는 거예요. 그 순간에 어떻게 되느냐? 소금 기둥이 됨과 동시에 무엇을 했다? 하나님의 나라를, 즉 구원을 받지 못하고 살지 못했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바로 이 부분이 가장 어려운 부분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이 새벽에 기도하면서 또 기도하는 것이 뭐냐면은 오늘 내가 이 새벽에 기도했어요. 내가 오늘 또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주만 바라보며 살겠습니다. 저 천국을 마음에 품고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을 품는 마음에 전혀 뒤를 돌아봐지지 않냐? 그렇지 않다니까요.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고 하나님을 바라본다고 하면서도 순간순간 멈칫해지고 뒤를 돌아볼 때가 너무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저희들에게 무엇이 문제가 되냐면 오늘 46절에 있는 것처럼 너희 마음을 나약하게 말며 이 땅에서 들리는 소문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즉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도 들어요. 그러나 이 땅에 살기 때문에 무슨 소리도 듣습니까? 세상에 떠도는 풍물도 듣고 세상의 여러 가지 소리를 듣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이 어떻게 되느냐? 그 마음을 들을 때마다 우리 마음도 흔들리게 되고 멈칫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느냐? 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느냐면 우리가 그 말씀을 쉬는 순간 쉬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미 세상의 소리를 듣게 되고 세상으로 마음을 빼앗기게 되고 우리의 몸과 마음이 뒤로 돌아서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먼저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누가복음 9장 23절에 보면은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날마다 내 자신을 부인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수가 없고 그 길을 갈 수. 왜냐하면 우리를 방해하는 것들이 우리에게 들려지는 소문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소리를 다 들으면은 나도 모르게 발걸음이 멈춰져 버리게 되고 뒤를 돌아버리게 돼. 그러면 우리의 신앙은 이제 한순간에 넘어지는 것입니다. 신앙이라는 것이 올라가는 것은 어렵죠. 올라가는 거는. 정말 올라간 것은 한 계단 올라가는 것 같지만 내려오는 것은 멈춰서는 순간, 뒤를 돌아보는 순간, 한순간에 넘어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보면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런 단어를 썼습니다. 사도 바울이 끝까지 그의 선교 사역을 마무리할 수 있었던 것은 날마다 자기 자신과의 싸움에서 죽었기 때문에 그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했을 때 사도 바울이 선교 사역을 하면서 방해하는 사람도 있고 돌을 던지는 사람도 있고 감옥에 가두는 사람도 있었지만 진정으로 힘들은 것은 나 자신이에요. 나 자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환경이 어렵네, 물질이 어렵네, 여러 가지 어렵다고 말하지만 진짜 어려운 것은 나 자신이. 나를 못 이기고는 세상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날마다 내 자신과의 싸우는 거예요. 왜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만 듣는 것이 아니라니까. 더더구나 이 세상은 이 매스컴의 발담으로 눈만 뜨면 들려지는 소문들이 얼마나 많은, 세상의 유혹도 많죠. 세상에 헛된 것도 많죠. 들려지는 어둠의 세력들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어디에서 나오느냐? 내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냐고는 이거를 이겨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말을 강조하고 또 강조하는 겁니다. 50절, 칼을 피한 자들이여 멈추지 말고 걸어가라. 내 신앙에 멈추면 안 되는 겁니다. 멈추지 말고 걸어가라. 먼 곳에서 여호와를 생각하며 예루살렘을 너희 마음에 두라. 내 마음에 지금 무엇이 있습니까? 내 마음에 하나님이 있고 천국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우리가 뒤로 물러서지 않습니다. 뒤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앞만 보고 달려가고 주만 보고 달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나도 모르게 들리는 소문에 고개 한번 돌려봤는데 그 고개 한번 돌려본 것이 내 신앙을 무너뜨리게 되고 넘어지게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새벽에 기도했다고 해서 우리가 오늘 승리할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장담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날마다 내 자신을 복종하지 않으면 나도 언제 어떻게 넘어질지 모르는 연약한 사람인 것을 깨닫고 오늘도 어떤 환경 속에서도 내 믿음의 길을, 내 기도의 방향을 놓치지 않고 멈추지 않고 믿음으로 달려갈 때 우리는 끝까지 믿음의 승리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새벽에 깨어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이 내가 날마다 죽노라 했던 것처럼 우리가 이 새벽에 나와서 주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내 자아가 죽어지고 내 자존심이 죽어지고 내 의가 죽어질 때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죽어지지 않냐고는 믿음의 길을 갈 수가 없습니다. 주의 길을 갈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의 길을 갈 수가 없습니다. 주여 오늘도 내가 죽어지고 내 안에 예수가 살아나는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유하는 걸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유하는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신 우리 주 예수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풍성한 은혜가 오늘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뒤도 돌아보지 아니하고 멈추지 아니하고 끝까지 천국을 바라보며 예수를 바라보며 믿음의 길을 달려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종들 머리머리 예와 이 나라 이 민족과 한국 교회 위에 온 열방의 이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사님들 예와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